로마서 13번째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제가 성경 중에서 통째로 이게 암송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통째로 암송하고 싶은 책 중에 이 성경 그 장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통째로 암송하고 싶고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은 내 편,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제목을 어제 생각하면서 달아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살아오면서 내가 이게 인생이 나 혼자구나라고 느끼는 적이 지금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딱 2개 정도가 있었어요. 2개 정도. 여러분 나이만 할 때가 딱 2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뭐였냐면 제가 해변에 나가가지고 다이빙을 막 하다가, 그때 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다이빙을 막 하다가 해수욕장에서 너무 그냥 세게 해가지고 귀가 한쪽이 고막이 나간 거야. 고막이 나갔다고 고막이 이게 터졌어요.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물 들어간 줄 알고 한 2년 동안을 지낸 거야.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지낸 거야. 근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막 아까 예은이 막 뒤에서 막 이게 귀가 아팠다고 하는데 2년 동안 그냥 그 물이 찬 줄 알고 그렇게 보냈던 거야. 무섭기도 하고, 실은 부모님한테 말할 때 무섭기도 하고 해가지고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나가 있고 염증이 너무 심한 거야.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지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어떤 수술을 했냐면 이제 귀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뼈까지 이게 그게 있어가지고 그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해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는데 윙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때는 전신마취가 아니었었어. 전신마취가 아니고 하는데 이게 아프진 않은데 자꾸 의사 선생님이 안태환 막 부르는 거야. 대답을 하라고, 잘까봐. 그래서 부르는데 막 윙 샤시집에 가면은 그 막 가는 소리가 있잖아, 윙 하고. 근데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은 처음에 수술실 들어갈 때 진정제를 주거든요. 진정제를 줘. 주사로 진정제 들으면은 그 약간 마약 성분이지. 마약 성분이니까 애가 수술 대기실 그 수술 문방 앞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대 딱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처음 맞아보니까 마약 성분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금방 하고 나올게.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그냥 걱정하지 마, 나 하고 나올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태어날 때는 붕대를 이만큼 감고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수술방을 딱 들어가니까 수술방이 좀 차갑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제 차례가 딱 돼가지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엔 수술방이 여러 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술방 하나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실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 수술했던 사람이 나와야지 내가 이제 그 순서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혼자서 거기에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수술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 의사 선생님도 신경 안 쓰고 간호원도 신경 안 써주고, 엄마는 잘 가라고 하고 나갔는데 문은 이제 자동문을 딱 닫히고, 그때 한번 이게 혼자구나, 너무 조금 약간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 2번째는 수능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학교를 갔는데 그 전날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그 친척 집에서 자고, 어머니랑 형이랑,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그 학력고사 그 아침 당일날 이제 그 학교를 딱 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문 앞에서 이제 3명이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 이것도 혼자구나. 그런 여러분 나이 때 그거를 느낀 거야.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거 할 때 이거를 생각을 했어. 아, 예, 막 주입을 한 거예요. 주입을. 믿기지는 않았어, 실은. 믿기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막 내 속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18년생, 19년 이렇게 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 고3 친구들은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이 나 혼자구나.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해도 그 헛헛함은 채워지지가 않고 친구들하고 막 아우 이게 뭐 우리는 완전히 망한 세대야.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고 왜 꼭 우리한테 우리 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했는데도 마음의 헛헛함과 마음의 그런 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쉽지 않고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몇 번쯤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 우리가 영화들 보면은 어떤 조폭 영화나 아니면 그 군대 영화를 보면은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하잖아. 그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과연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는 못하겠다. 잘하니까 잘하면 못하겠다. 어떤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교회에 가면은 뭐 잘해주지도 않고 얼마나 뭐 재미도 없고 요즘 뭐 게임도 재밌는 거 많고 TV도 재밌는 거 많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치요? 네.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교회 꼭 나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겠어요? 실은 그냥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환이를 만나지 않아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면은 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자꾸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에 교회를 좋아해라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고.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때로는 낭망이 돼요. 낭망이 되고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를 막 수십 통 했는데 그냥 받지도 않고 카톡을 했는데 일자는 없어지지도 않고 어떤 분은 사자가 계속 일주일간 사자가 계속 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 우리가 예배를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드려질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잖아. 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그 예배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실은 집에서 그냥 TV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그냥 게임하는 게 나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경우는 분명히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온 사람이 있어. 근데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왜 교회에 보내겠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지를 모른다는 거야.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감당을 못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일들이 계속 맴돌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감당을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상의할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마음이 막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렇게 차오르고,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그냥 할 일이 많은데 그게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냥 성경책을 그냥 쭉 읽어요. 들어오지 않는데 성경책을 쭉 읽어. 그러다 보면은 조금 30분이 지나고 1시간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할 마음이 생겨. 마음이 생겨. 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은희도 그렇고 고3 우리 형상 형체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공부가 막막하고 그냥 책상에 앉으면 눈물만 나올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공부 안 될 때는 그냥 공부 안 되고 다 안 될 때는 그 복음서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읽다가 보면 30분 지나고 40분 지나고 1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내가 해야지 안 했는데 이제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말로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아닌 생각을 내 안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막막할 때 왜 PC 중독이 왜 빠지는 줄 알아? 저는 알아요. PC 중독을 저는 고시 공부하면서도 내 방에서 그때 워스리 스타크래프트 엄청 유행할 때 워스리라는 게임을 엄청 했었는데 그 타이틀을 사가지고 그래 했어. 돈도 없는데 책 살 돈도 없는데 했는데 왜 내가 그거 PC에 빠지는지 봤더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안 될 때 하고 그걸 너무 갑갑한 거야. 그럼 거기로 도피하는 거야.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재 의식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회피하지 말고 막막할 때 성경을 뭐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를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가 한번 해보라고. 제발. 제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지나고 또 똑같은 말 하네. 또 한 얘기 뻔하지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찬양하라고 하지 뻔하지 뭐. 해보라고. 해보면은 그게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지난주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 수요일에 했구나.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제가 그 빵 셔틀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하거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했고 고1 때 나와 고2 때 나는 동일했어요. 근데 바뀐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 친구들 가운데 뭐 피지 말아야 될 걸 피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의지적으로 끊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알잖아. 그치? 그치? 그게 끄덕였어 몇 명. 농담이고. 이게 끊어야 된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져요. 그래서 딱 한 이제 10분 정도만 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교회에 나온 우리 친구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 말씀을 읽는 목적,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은 그 내가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을 한 번에 끝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거든. 누가 정죄할까? 여러분들을 정죄한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대. 누가 정죄할까요? 33절 있죠.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마귀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마귀가 사람을 많은 동물들이 있고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왜 유독 사람을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했을까? 왜 빠지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은 죽이셔야 됐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했거든. 고발하리오라는 참소한다라는 뜻인데 고발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했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정말 뛰어난 존재가 천사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인데 이 천사보다 나중에 이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천사에게 안 주셨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것을 통해서 만든 것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 것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줬다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것도 생기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좀 얘기인데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것들을 사람에게 맡겨서 이 천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배반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귀가 사람을 왜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고래도 있고 다 상어도 있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유혹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뭐냐면 포도원 왕의 비유를 주면서 포도원지기들에게 다 맡겨놓고 종들을 다 보내주니까 종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만은 이 사람들이 복종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죠.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기계적인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아버지 대신 그 관계를 유지했는데 마귀가 거기에서 끼어든 거죠. 그거를 자기가 타락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사람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완전 깡그리 질서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싶었던 거야,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 속임에 우리가 단번에 넘어갔죠. 단번에 넘어갔죠. 여러 번 시험을 했을 거야,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죠. 계속해서 마귀는 그렇게 틈을 누렸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욥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욥기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도 거기에 있다고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니까 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해가지고 자꾸 참수하는 거야. 한번 쳐보세요. 복 준 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믿지 않게 하는 이유가 계속 고발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실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회를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죄 지었어요. 이제 없애야죠. 그냥 없애야죠. 저도 뭐 하나님 대적했다고 이렇게 저주하셨잖아요. 얘네 없애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그 인간들을 향해서 마귀들이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일한 방법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방법에 계속해서 마귀가 참소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치르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그 마음들을 주는 거야, 실은. 아까 우리 선우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너무 두렵다, 지금 상황이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학원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 학원에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여자친구와 만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유튜브 게임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고 미안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가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 오늘 설교는 마쳐야 되겠네요. 못하겠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할 텐데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하고 기도를 할 텐데 선우가 그 질문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선우 어디 갔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 하겠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못 하겠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기도해야 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하고 이게 사이클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시죠? 믿으세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시는데 영이 여러분들의 속이 타는 듯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맞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실은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냐면 방언을 하는 자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영으로서 방언을 기도하잖아. 근데 나도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방언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방언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내 영이 기도하고 싶은 거하고 이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영의 사이클과 맞고 하나님의 사이클과 맞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방언을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할게요. 기도를 할 거고 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는 게 억지로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만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내 속에서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내가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이대로 기도를 해야지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혹시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우리 간주해 주시면서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친구들. 그리고 허리를 좀 펴시고 잠깐 저에게 좀 신호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는 자기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가슴에다가 좀 올려놔 주세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잠깐 손을 좀 올려주세요. 가슴에. 허리는 피시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기도가 어렵다라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것들을 너무 잘못 가르쳐. 기도하면 너무 두렵고 아빠와의 대화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는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작업이거든요. 듣는 작업인데 그 대신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전부 다 가슴에 두렵고 떨리고 하는 마음 있는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좀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조용히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에 와라쓰시옵소서. 하나님 녹화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카살라시옵소서. 하나님 졸라시다라슬라시다라슬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떠나갈지어다. 와라카슬라시다라서 두렵게 하는